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하고 서머나 교회는 아주 큰 도시인데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산지입니다. 산에 있어요. 큰 산에 내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큰 신당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로마의 많은 백성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는 제우스와 아데미 신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은 그리스의 신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러한 신당이 있어요. 이 신당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뱀의 형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숭배하고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세가 확 사로잡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2년 동안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소유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거기에는 이집트의 서적도 있고 또 헬라의 모든 철학들이 다 있고 역사서가 다 있고 또 의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한 큰 도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온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철학을 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상아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가면은 아폴로폴리스의 그 상아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부하는 지식을 쌓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캠퍼스에도 보게 되면은 그 그룹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데아 사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 있는 곳이고 아데미 신이 있는 곳이고 또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 형상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탄의 세력, 그 세속의 그 상아탑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은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 이 안디바 목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그 당시에 그 청동으로 만든 황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풀무예요, 풀무. 뜨거운 풀무예요. 거기에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증인이 되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이름을 붙잡고 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험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막 입을 벌리고 막 울부짖는 사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날선 검같이 그 마귀를 갖다가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거짓 속임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죄를 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를 누가 죽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마귀들을 다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예수님이 다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이 확 나와서 악인들을 다 쳐서 죽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참 선지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지만은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 그리고 음행을 해도 된다. 또 쾌락에 빠져도 된다. 물질을 사랑해도 된다. 발람이 그렇게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냐고 거짓을 전하니까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통일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피가 흐른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다 보게 되면은 다 거짓이 미혹된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재림한 성령의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의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그 통일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막 정치인들을 막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발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모압에 있는 그 모압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라. 저주해줘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동부다리를 많이 싸가지고 가서 발람을 미혹했어요. 발람한테 한 번만 저주해줘라. 근데 발람이 저주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3번이나 저주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시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에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거기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불에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는 무엇으로 임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은 그 헬라 철학을 믿어서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는 뭐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내 육체에 지어도 천국 가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런 그 헬라의 그 지식이 있어요. 이데아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희들 뭐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육체적으로 즐겨서 살아도 된다. 춤도 추고 카메라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막 젊음을 불태워라. 젊은이야, 일어나서 젊음을 불태워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회개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은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 가르치는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무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과 버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는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을 가두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곳이고, 사탄이 지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탄이 우리를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죄를 지켜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게 하니까, 또 물질에 빠지게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병이 들었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원파 봤잖아요. 구원파 세월 봤잖아요. 세월.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셔서 그런 악인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로 죽여요.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죽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날카로운 칼로 썩은 부위를 잘라내서 사람을 치료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날카로운 그 성령의 검으로 사람의 썩은 부분들을 다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빨리 돌아서라.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다 죽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모든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떠났어. 세속에 쩔었어. 물질 문명과 이 죄악과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돼요. 이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증인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보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악한 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막 그 용이 토하는 물이 있어요. 세속의 물이 있어요. 물질 문명과 이 오늘날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들을 보게 되면 용이 토하는 그 물이에요. 물. 거짓의 물이고 죄악의 물이고 악한 물입니다. 물.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감추어 놨습니까? 항아리에다 감추어 놨어요. 항아리에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약교회 어떻게 우리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구원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흰돌. 흰돌은 로마 시대의 경기에서 이긴 자들, 승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은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기 이름이 새겨 있어요. 새 이름이 새겨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큰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얘기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긴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 노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흰 돌이 있어요. 흰 돌.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새겨놨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흰돌을 딱 받아보면 내 신분증이에요. 이게.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또 예수님 궁궐 어디에 살고 그 주소가 다 있어요. 내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 흰 돌을 나에게 주셨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그 신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